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대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마음 다한 이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섭리로 한몸이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이 예배를 통해 조망해보는 그 은혜의 직면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뜻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이 화가 고갱과 함께 예술 공동체를 이루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프랑스 그 아르레 그와 함께 살기 위해 노란 집까지 마련을 했었죠. 하지만 둘의 이 동거는 처참하게 깨어지고 실패합니다. 아주 극심한 이 갈등 끝에 고갱은 떠나버리고요. 그 사건 이후 고흐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심지어 바로 그 시기에 귀절단 사건까지 벌어지죠. 관계도 무너졌고 꿈도 깨졌고 그에게는 완전히 거절되고 실패한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술사적으로는 바로 그 이유가 고흐의 작품 세계가 가장 깊어지고 확장된 시기로 평가됩니다. 대표작의 상당수가 바로 그 거절과 단절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사람들은 이 고흐의 그 겨울밤의 붕괴가 미술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의 바울도 1차 선교 여행 중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그 나라의 꿈을 함께 키우며 동역의 길을 걷던 이 바나바와 심한 갈등과 다툼 후 결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닫힌 문, 가로막힌 길 위의 시간이 선교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었던 대전환의 시간으로 쓰여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바울 전 생애와 선교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바로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이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얻기까지 여러분이 사실상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그 어떤 궤적은요, 단지 개인의 인생 여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복음의 방향성이었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확장해서 볼 때 지금 이것이 곧 복음의 이동 경로, 선교의 방향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요. 그의 인생은 그 자체로 복음이 흐르는 영적 관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 위에 선 바울은 지금 이 거시적인 그 방향성을 애초에 여러분 모두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방 선교 계획을 아주 뚜렷하게 의식하면서 걸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야말로 그가 걸어갈 때 길이 되었죠. 그 길 위에서 그는 향방을 알 수 없이 목적지를 계속해서 수정하며 좌충우돌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길 위에서 어떤 몸부림, 어떤 괴로움, 어떤 난관에 봉착하며 이 길을 걸어왔을지를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이로부터 삶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이동 경로 같았던 한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는지를 배운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때로 이 닫힌 문을, 막혀있는 문을 마주하고 길을 잃고 고군분투할 때조차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의식하며 걸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인생 그 자체가 복음의 여정 같았던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열심보다 방향이다입니다.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을 조금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시기는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어떤 목표와 이렇게 전략들이 있잖아요. 바울은 사실 단순한 순례자나 어떤 여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정교한 전략가였어요. 그는 본래 자신이 가장 잘하는 지역인 아시아, 현재 이 트르키의 서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요, 당시 상업과 철학, 로마의 행정 중심부였어요. 인구는 수십만이었고 거대한 항구가 있는 동서양의 어떤 교역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은 세계 복음화의 핵심 허브였죠. 이 바울은 언제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영향력이 큰 대도시를 선교 거점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치밀한 논리와 전략에 따라 이곳은 늘 그에게 복음 전파의 핵심 우선순위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전략과 이 계획이 거듭 거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눈을 씻고 다시 봐야 할 만한 구절을 읽게 되죠. 뭘까요? 바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령이 뭘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요? 성령께서 지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고 이 땅의 가장 선하고 거룩한 목적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 다른 것도 아닌 복음 전파를 막으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정말 당혹스럽게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매우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이 선하고 온전한 그 목적을 향해 가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여정이 가로막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애초에 아시아, 즉 튀르키의 서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으나 지금 이를 성령께서 막으시자 바울은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다른 선교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7절 말씀에서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대에, 여러분 이 에스대라는 표현의 헬라어 에페이라조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시도하다, 필사적으로 노력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집요하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가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그런데 이때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요, 여기서도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또다시 이것을 막아서셨다는 거예요. 이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의 헬라어 에하스는요, 매우 강하고 단호하게 이 길을 차단하고 가로막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길은요, 죄와 욕망의 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선하고 완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막아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바울이라면 지금 이 차단과 거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라면 이 닫힌 문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겠다고 이러는 건데, 아니, 이거를 이렇게까지 거절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저의 길을 이렇게 막으실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한 의도와 열심으로 스스로 충분해져 있을 때 인생의 차단된 길과 닫힌 문을 여러분 어떻게 직면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뭐든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은 그저 성취의 프로젝트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심은 얼마나 우리의 의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열심 자체를 신앙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러니까 이 열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물론 열심은 중요합니다. 열심은 칭찬받을 만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열심이 그 자체로 믿음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더욱이 이 열심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확신이 되고 고집이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큰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그 거룩한 열심을 꺾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가르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의 순종은 단순히 선한 일과 어떤 선한 열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혼란에 빠뜨리는 유혹은요, 어떤 명백한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우리의 선한 열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와 내 마음과 어떤 그 계획이 선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것은 늘 합당하고 맹목적인 열심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따라서 이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최선을 방해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걷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 의지는 때로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심과 성실은 안타깝게도 그냥 목적 없는 방황과 몸부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혹시 이 세클턴의 인디어런스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책으로도 이렇게 출간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세클턴의 리더십을 연구하시던 선생님과 가깝게 교제하면서 저도 덩달아서 이 세클턴의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떤 이 세클턴의 불굴의 의지와 그 탁월한 리더십을 소유한 그는 위대한 남극 탐험가인데요. 그는 1914년 인류 최초로 이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원대한 야망을 품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극 대륙을 코앞에 두고 배가 이 부표 얼음에 갇혀버리죠. 그래서 결국에 이 세클턴을 포함한 28명의 대원들은요, 영하 3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향해 걷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몇 날 며칠간 심한 눈보라와 아주 극단적인 추위와 싸우며 걷고 또 걸었어요.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걸었죠. 전진했어요. 그리고 며칠간의 전진, 이 죽음의 사투 끝에 세클턴이 태양의 고도를 측정해 그들의 위치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좌표를 깨닫고 모두 할 말을 이뤘습니다. 남극점을 등지고 북쪽으로 사력을 다해 몇백 킬로미터를 행군했음에도 그 자리가 오히려 처음 출발했던 자리보다도 남극점으로부터 훨씬 더 멀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900kg의 보트를 끌고 목숨을 걸고 행군했습니다. 발은 동상에 걸려서 감각이 없었고요.
옷은 바닷물에 절어서 얼어붙은 갑옷처럼 딱딱해졌지만 그들은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전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후퇴였죠. 그들은 빙하 위를 걸었지만 빙하 아래 흐르던 해류가요, 더 빨리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제 아무리 성실히 최선을 다해 전진해도요, 인생의 해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전진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대한 해류의 흐름을 거스른 일보 전진은 그냥 무력하고 초라한 제자리 걸음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단지 열심히 동력이 되어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도의 방향 감각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합력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읽었던 일본의 문학가 이츠키 히로유키의 통찰이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었는데요. 그는 책에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시대에는 상시와 비상시가 있습니다. 고개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바람에도 순풍과 역풍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시대에 어디쯤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위치 감각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예측을 벗어납니다. 시대에는 상시와 비상시가 있고, 인생은 여러분 때마다 기울기가 달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휩쓸려 갈 때가 있고요. 아무리 가고자 해도 제자리 걸음을 걸을 때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과 의지보다도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며,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위치 감각과 사명의 방향 감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고도의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방향 감각에 대한 주의 집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계획의 방향성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이츠키 히로유키는요,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힘은 자력이 아닌 타력에 의존하는 힘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력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때 정작 우리 힘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때 발휘되는 자력은 어디까지인가가 궁금해지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대체 뭘 열심히 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지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력이란 바람이 없어도 굴하지 않고 가만히 바람을 기다리며 언제라도 바람에 대응하는 긴장감이라고요. 바람이 언젠가 불어올 것이라는 그 강한 신념을 지속시키면서 그 미세한 바람에도 반응할 수 있는 고도의 민감함, 하나님의 관심과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열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발휘되어야 할 자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기울이는 주의력, 지금 하나님의 바람, 그 루하, 성령의 바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감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열심히 산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아멘이세요? 뭔가 삶이 분주하고 하는 일 진짜 많고 만나는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의 삶이 정확한 방향으로 한 걸음 걷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매우 단조롭고요, 여러분의 존재가 무명하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 또한 아니에요.
돈이 좀 안 벌리고 찾아주는 사람이 좀 없다고 여러분 전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소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이 일으키시는 바람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향해 정확하게 한 걸음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부르심에 정확히 정조준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 엎드림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성취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아시아 지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개혁보다 이 전략보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한 도시가 아니라 문명권 전체를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그의 의지와 계획대로 그가 아시아에만 머물렀다면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시아의 국지적 종교로 고착되기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기 위해서 그를 유럽의 심장부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후 서구 문명세계는 완전히 유럽 중심이었으니까요. 유럽에서 복음은 수도원 운동과 종교개혁, 근대 선교 운동까지 이어지면서 여러분 결국 다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확장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계획이 무산되고 이 길이 차단됐을 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열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기억하십시오. 막힌 길 앞에서, 닫힌 문 앞에서 거절감과 좌절감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전환을 맞을 것이라는 걸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때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이 편승해 가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 두 번째는 이동이 아닌 통과이다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은 결국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 지나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렐론테스라는 단어는요. 곁에 두고 지나치다, 무시하고 지나가다 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 도시들을 어떤 확신과 계획을 가지고 옮기기보다는 그죠? 계속된 막힘과 저지 속에 그냥 그렇게 떠밀리듯 가게 된 거예요. 결국 드로아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곳은 지역적으로, 이 지리적으로 소아시아 서쪽 끝 이 항구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육지의 끝이죠. 지나쳐온 곳은 모두 하나님께서 막으셨고요. 앞은 망망대해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내면이 어땠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를 마게도니아에 보내고자 하셨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곧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 먼저 이 막다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그를 바로 데리고 가시며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과정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막힘, 하나님의 침묵, 자기 계획의 한계, 방향 감각의 상실, 자기 유능감의 무력. 이 과정이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통과해야 하는 지점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에서도 때로
계획이 막히고 선한 목적이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 지연을 경험하면서 방향 감각마저 상실하는 경험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우회로를 지나 어떤 계획이 없던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아주 나중에서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고 또 결국 그분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이해하게 되죠. 하지만 막상 그 여정 한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정확한 좌표를 제공받으면서 그 길을 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언제나 혼란스럽고요. 또 확신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막연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냥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이 과정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삶이 좀 명쾌해지면 그러면 좀 나의 믿음 또한 더 확고해지고 뭔가 신앙생활은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왜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이 나의 몸부림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은 내게 조금 더 선명하게 제공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모험투성이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부분 설명보다 과정으로 경험되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답 제공처럼 생각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언제 움직여야 할지. 여러분 물론 이 뜻을 구하고 찾는 그 동기 자체는 매우 훌륭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그저 수많은 질문들의 정답 찾기 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무력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에 돌아오는 것은요 대부분 침묵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목적지 좌표를 제공받고 그 목적지에 따른 인생 경로 전체를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선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인생의 밑그림을 지도처럼 파악하고 싶어요. 아니면 마치 어떤 사용 설명서 같은 명쾌한 하나님의 인생 설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통제감을 만족시켜주는 도구이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엔 지도가 없고 설명서가 없어요. 대신 믿을 수 있는 동행자가 계시죠.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 정체성, 의존의 방식, 욕망, 방향 감각 자체를 바꾸어 가세요. 단순히 우리를 어떠한 목적지로 이동시키려는 것이 아닌 과정을 직면하고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를 위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처음부터 유럽으로 가라, 이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가 회심하고 감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 모두 다 명쾌하게 설명하셨다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훗날 이 일이 유럽 선교의 시작, 세계 선교의 중심축을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그냥 애초에 알려주셨다면요. 여러분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도 막다른 길 드로아에서 이 밤을 맞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드로아에 놓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의 앞은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 모든 것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파악 가능하던 낮이 아닌 어두운 밤 한가운데서 성령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밤의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이 역시 그저 다음 순종의 내용만 보여주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미래의 일을 소상히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정확한 목적지로 이동시키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동이 아니라 통과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목적지를 향해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그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그 시간을 뚫고 지날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각각의 경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 얼마 전에 유진 피터슨의 이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에 너무나 공감이 가는 챕터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베네딕트 스토어를 아시죠? 네, 이 스토어는 6세기 베네딕트에 의해 세워진 가장 대표적인 수도 공동체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중세 유럽이 전쟁과 혼란 속에 무너져 있을 때 바로 이 베네딕트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유럽 문명이 보존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그만큼 기독교 정신과 질서를 이 신자들의 현실 위에 아주 그 뿌리 깊게 지속시키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의 수도 원장이었던 이 베네딕트가 이 수도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복음적인 권고인 청빈, 정결, 그리고 순명 외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서약을 하게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주의 서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주가 뭔가요? 그곳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보통 많은 수도사들이 영적 탐색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잦은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런 습관에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바로 정주의 서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정주의 서약이란 더 좋은 것, 더 효율적인 곳, 더 성장할 수 있는 곳, 더 나은 환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능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주의 공간, 머무름의 공간에서 인간은요, 그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과 그 무력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는 바로 이때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 어두움, 내면의 공포와 유혹, 세상이 제시하는 환상을 마주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주의 경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인간의 본성과 정면으로 마주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는 인간의 성숙은 결코 외부적인 어떤 자극, 좋은 생각과 건설적인 영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뿌리부터 보는 것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직면은요, 효율과 생산적 이동이 아닌 그냥 지루하고 외로운 정지 상태를 통해서 더 쉽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효율과 성장을 거부해가면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거꾸로 돌리고 속도를 늦추면서 어떤 금욕적인 삶, 자기 수련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 단순한 이동이 아닌 결코 생략할 수 없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 효율과 거리가 멀고 빠르고 확실한 결과와 거리가 멀고 눈에 보이는 성장과 생산성과 거리가 멀더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머물고 직면하고 통과하면서 길러지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때에 빚어지는 내적인 변화와 성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포스처치를 개척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말씀하시고는 이제 이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이전 사역지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멈추라고도 또 그것을 떠나라고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말씀은 그대로 거기 있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 성격상 하나님이 다음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는데 사역을 그냥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역 진행을 하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확실한 장기적 계획과 비전이 있고 내가 여기에서 존재의 그 전체 무게를 실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다음이 여기 없다는 것과 지금 내가 이곳에서 꿈꿀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막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뛰는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공동체와 매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중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기도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 새로운 지도라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지금의 포스처치 디렉터를 통해서 당시 그 공동체 임원들과 저희 온라인 사역 팀장과 함께 대규모 온라인 기획 사역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공동체 자체적으로 이 앱을 개발하고 또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일상에서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역이 이제 론칭되는 시점에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지고요. 주일 성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줄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상황을 마치 예상이라고 했다는 듯이 적기에 이 온라인 컨텐츠가 준비됐고요. 주일 성수조차 할 수 없었던 성도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이 사역의 실현을 미리 준비된 채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사역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게 된 거였어요. 개인적으로는 도무지 이렇게 동의되지 않는 이유로 공동체가 기획하고 마음을 다해 공들여서 준비한 사역이 이 폐지가 된 거죠. 그때 상당히 괴로웠어요. 그야말로 이 갈 곳은 막히고 지금 이곳에 정착도 아닌 채 열심과 계획이 무산되고 거절되고 나니까요. 내게 너무나 선명한 비전이 있고 그 일에 대한 준비된 확신과 열정이 있고 이제 출발 총성만 들리면 질주할 만큼 뛰는 심장도 준비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출발 신호는 그 출발의 총성은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대신 당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그래도 기다리는 거는 꽤 잘 하거든요. 네, 전혀 이렇게 동의해 주시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확실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하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더욱이 어느 날 이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지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중보자들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멘토링 해 주셨던 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시면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맛있는 거나 많이 드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 순종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나 많이 먹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하시니 제가 정말 순종하는데 막 주리가 틀리는 거예요. 맛있는 것들을 정말 열심히 찾아서 먹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필생의 사명을 받드느라 막 벅차오른 가슴으로 전력을 다할 준비가 된 저에게 이렇게도 비생산적이고 무기력하고 밀도 없는 시간이 왜 필요한지 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전력의 삶을 요구하시기 전에 무력의 삶부터 먼저 통과시키셨어요. 이 시대에 긴급하고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전에 가장 하찮은 일상적인 삶의 휴식도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빈민 목회의 비전이 있으신 어느 목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이제 교구를 맡기셨는데 그 교구가 다름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강남 지역 교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셔서 항의를 하셨다고요.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비전은 다름 아니라 도시 빈민 선교요. 극빈자를 위한 목회인데 자신이 부유한 강남 지역 교인들을 목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자기 비전에도 맞지 않고요. 그랬더니 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지역의 목회를 경험해 봐야 한다고요. 부유한 자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 그들에게 분노를 심을 뿐이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부유한 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단지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어떤 내가 되느냐의 문제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단지 나를 거기 데려다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분의 일꾼만이 아니기에 여러분 다 이유가 있겠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눈물도 웃음도 다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나의 뿌리도 보고 나의 열매도 보고 나의 그림자도 보고 나의 민낯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자기 확신의 한계, 자기 전략의 실패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제서야 내 자신을 더더욱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확신보다 자기 의심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도 배우면서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드로아의 밤을 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부르심의 길, 이 임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며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다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눈치채셨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앞에 구절까지 이 주체는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주체가 어떻게 바뀌죠? 우리가로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요?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로 이 시점에 합류한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드로아의 밤에 이 환상을 본 기점으로 새로운 동역이 시작이 됐고 이 선교 여행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먼저 빌립보에 도착하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회심으로 시작해 빌립보 감옥,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덴과 고린도 그리고 결국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마치 온몸을 타고 흐르는 혈관처럼요 제국 전체로 나아가 땅끝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닫힌 문, 막힌 길 속에서도 계속해서 순종하며 걸어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과하세요. 울라고 하실 때 울고, 멈춰서라고 하실 때 멈추고, 엎드리라고 하실 때는 엎드리세요. 그 눈물을 통과한 후에 웃게 될 것이고요. 이제 가라 하실 때 땅을 주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 날개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버드처치의 다음 걸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해서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땅 끝까지 뻗어나가는 그 아름다운 돌파와 확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걸음, 막혀진 길,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준비한 여러분의 중심이 세워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같은 그 아름다운 돌파와 확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한 열심으로 주님을 향해 무언가 하기 바라는 인생의 사모하는 갈망을 담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를 위해 하기를 원하는 일들 앞에 가로막으시는가? 인생의 장애물과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원대하신 뜻과 주님의 성령의 바람을 인식하는 그 영적 타력에 의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어진 인생의 계절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우리의 미래를 향해 열려지는 아름다운 측면이 오늘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연합하는 믿음과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 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지길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 주의 시간
주님 바라보며 우리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주님 손에 택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들어 모든 것 아름답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 이룰 때까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애 인생의 길 속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계획이 막히고 우리의 품은 열정이 그 선한 열심이 무력해지는 정지된 순간과 같은 그 좌절의 길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합력에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바람에 민감할 수 있는 그 영적 고도의 민감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의 자리가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뜨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의 계획의 좌절의 자리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열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양되는 삶의 재편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세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해류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루하의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걸음이 뒷걸음질 치는 걸음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합력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저 그 막힌 길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이 다시 우리의 인생의 길로서 시작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계획을 주께 맡기며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실 것 없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좌절된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닫힌 인생의 문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이 단절과 거절이 그저 인생의 막힌 길의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새로운 열린 문의 직면을 우리 모두가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힘의 합력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루하의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선포함으로 주 함께 나가게 하여
손 높이 들고 예수님 그리스도는 나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믿음과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은 여러분, 그 걸음의 끝에 다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지가 아닌 한밤의 드로아를 대면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막힌 길, 닫힌 문들 뿐이었고 내 앞에는 망망대해 어두운 밤바다만이 넘실거릴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 밤에, 오직 그 밤에만 경험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진정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의탁의 신뢰가 그 밤의 노래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환상이 그 밤의 깊음 한가운데 찾아옴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드로아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채 마치 정지된 듯 나의 유능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무력감 속에 그렇게 인생의 계획과 뜻이 멈춰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열리는 드로아의 밤이 여러분이 오늘 선 이 예배의 자리, 그 밤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인생의 좌절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 내 인생의 지도를, 주님, 내 인생의 설명서를 달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 내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 없을지라도 나의 동행자 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좌절 대신 소망의 노래로, 원망과 불평 대신은 감사의 노래로 그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동행으로써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 의탁하는 자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계획으로는 다다를 수 없었던 새로운 전환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인생 드로아의 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 손을 붙들고 가세요. 불평이 아닌 감사의 노래로, 고통의 절규가 아닌 찬미의 소리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마음을 짓고 우리 예수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의 인생 드로와의 이 밤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다음 순종의 계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밤의 환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때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그 훈련의 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지도는 없으나 어떤 것도 분명하거나 선명한 것이 없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에 우리를 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목소리의 고백입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찾아올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주께 택하며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주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는 주께서 이르게 하실 그 사명의 목적지, 인생의 비전의 목적지에 다다를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저 인생의 결과에 주목하는 자들이 아닌 이 드로와의 밤을 통과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진 바 되는 과연 나는 어떠한 나로 설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포도초치가 이 시대 이 밤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 루하우, 주님 인생을 자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포도처치에 가야 할 방향과 사역이 우리의 계획과 뜻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바람,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는 새로운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돌파와 확장이 있을지어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포도초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밤의 시간에 환상을 보며 그 밤에 계시를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포도처치의 다음 걸음을 하나님 손에 탁하며 또한 축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의 걸음 자의적으로 걷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주님이 이루라고 하신 것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알고 하실 때 기다릴 수 있는, 눈물 뿌리며 엎드리라 하실 때 엎드릴 수 있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한 포도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떠한 나로 설 것인가, 어떠한 교회로 설 것인가가 이 과정의 시간을 통해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네. 연약한 주님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이 드로의 밤을 통해 새로운 비전의 지대가 열려지고 새로운 동역의 기쁨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확장되고 돌파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보도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확장되고 돌파되는 새로운 전환의 때가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보드처치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 루하우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과 연합하는 사역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 주의 길을 따르는 이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할지어다. 새로운 확장과 돌파의 때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의 원대하신 일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